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을 믿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 또 그 사람을 믿는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도 믿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우리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름 우리 성경학교 중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막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다닐 때 또 유초등부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막 표정에서 그 기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은 이게 종교인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에 서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을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북구 마마클럽 기도회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회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 욕심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막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려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고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욕망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였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기도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폭이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당시 이단인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무시했습니다. 죄를 무시하니까 죄를 지어도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옥수 구원파 여러분 아시죠? 이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름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요, 초대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단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구원파가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신병원이었으니까요,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한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너 죄 짓고 살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가 싹 사라진대요. 여러분,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죄가 싹 사라지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제가 갑자기 그때 그 대화를 하는데, 이거 너무 멋진데? 왜냐면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난 더 이상 죄인도 아니야. 그냥 죄를 짓고, 예를 들면 이거요, 한 대 빡 때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예. 나는 그냥 죄 용서를 다 받은 거야.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고. 근데 성경에 양심의 가책 느끼면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목욕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오늘 삶에서 죄를 지었어요. 뭐 해야 돼요? 발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죄를 무시했어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중요시했던 게 뭘까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 구원에 이른다, 이걸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으므로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 권면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걸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요, 먼저 민수기 그 30장부터 31장, 이 31절, 이 두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가 끊어질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죄, 이게 바로 온전히 끊어질 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보면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떤 희생의 대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닙니까?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낙도에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 만나러 지지난달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올라오면서 건어물 그 미역 좀 산다고요. 건어물 집에 들어가서 이게 건어물 샀는데, 이제 그 목포 하늘교회 최정훈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이 좀 많으세요. 말이 많은데 막 말하면서 말이 막 해갖고 막 이 물건, 제가 이 목사님 여기 다 살 건가? 그런 정도로 막 이건 막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를 알았어요. 말을 막 한참 하시더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들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세요? 저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야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저보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하는 분이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얘기 듣고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처음부터 가서 얘기했겠어요?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겠냐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했는데도 그분은 그래 알았어. 왜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옥 가세요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요, 저분 사망에, 지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저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걸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걸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내 결론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같아요. 왜냐면 성령을 모르고, 왜냐면 알고서 짓는 죄가 아니고 지금 모르고 짓는 죄인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한 죄거든요. 왜냐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짓는 죄는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이미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요 결코 침해당하지 않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재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야, 이거 죄인데? 죄를 지은 줄 알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보고 얘기하게 되면 괜히 다툼이나 일어날 건데, 여러분, 이 생각 갖는 거 잘못입니다. 형제가 잘못하고 형제가 실수하고 형제가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형제를 향한 시각이 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에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막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원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인의 기도는 권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권면이 사라지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요, 권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는 게 옳아,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부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굳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그런 건강한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 이 마지막은 자신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려면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단호히 물리치고 피해야 되겠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후에 다시 부모가 주는 사랑을 확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과거에 느꼈던 풍성한 은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에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수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수렁에서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여러 죄악 중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함께 볼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 많은 그 우상들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자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게 오늘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 명예 이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명예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좋아하지 않게 생겼나요? 여러분 저 봤을 때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좋아하지 않게 생겼어요? 좋아해요. 여기서 지금 가장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돈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또 목사님 이러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실 이게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당신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해 돈이 없어서. 우스갯소리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계속 제가 그랬죠. 며칠째 미안해 돈이 없어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며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은행이 생기고 이런 과정도 다 보면 이 교회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놔요. 우리는 쉽게 돈이라고 하는 걸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정말 성도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정말 세속 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세속 문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와서 속삭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만 속삭이고 세상 사람들의 속삭이고 목사기는 안 속삭일까요? 아니요. 그 속삭이며 더 커요. 제 귀에는 이만하게 들립니다. 이만하게 들려요. 근데 그거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소리에 그냥 쏙 하고 빨려 들어가요. 언제일까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갑자기 덜컥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틈이 생긴 거 아니에요. 틈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틈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쑥 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헤집어 놔요. 1년에 한 번 정도 헤집어 놓으면 괜찮은데요, 순간순간 헤집어 놔요. 여러분 그거 끊어내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해야 되는 자리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다 여기서예요. 우리는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등산하러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올게 시간을 약속하고 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약속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굴 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금송아지를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1박 2일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잠깐 산에 아주 짧게 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막 이렇게 돌탑을 막 쌓아놓고 요만하게 돌탑을 쌓아놨는데 비가 며칠 전부터 막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너졌는지 저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와서 다 이렇게 문대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문대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막 문대고 싶은 마음이요. 예.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문대요. 또 그거 가지고 시비할까봐. 없으면 그냥 다 문대버리거든요. 근데 그날 다 문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은 그걸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관을 쌓으면서 뭔가를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들은 모릅니다.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되었어요.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 내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 근데 내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오늘 내 삶을,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이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마클럽 기도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같이 하십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훈련입니다. 생경해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을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기도를 끊임없이 선포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역사 일독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살아야 되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이 영적 부요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영적 갈망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형제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 이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는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 서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